오늘은 자신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분별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달리는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이해하고 동참하기를 공감하며 나를 모방하라. 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하고 따라가라고 말한 바울은 이제 갑자기 감정이 격해져서 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 자신이 이미 여러 번 경험하고 이야기한 사람들에 대한 생각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주의자들인데 그들은 이미 빌립보 교회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던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이 빌립보 교회에 가르친 잘못된 가르침을 제거하려고 바울은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성도들을 계속 더 미혹하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의 활동이 현존하고 있음을 생각하여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을 느끼면서 바울은 자신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짓된 신앙의 특징과 참된 신앙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한량한 경주를 계속하기를 공고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빌립보서 3장 18절 21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이때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들의 십자가를 원수로 생각하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시험패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장기 영광을 위하여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하고 땅의 사람과 육의 사람을 설명해 이렇습니다. 땅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원수들입니다. 바울은 앞에서 말한 유대주의자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일렬에 놓고 설명을 합니다. 저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이 십자가며 십자가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본질적인 상징이라며 십자가는 죽었다 다시 사는 거예요. 무슨 장식품이 아니에요.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 율법의 사람, 땅의 사람은 죽고 다시 복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하늘의 사람. 안 보이는 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그러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것을 바로 잠깐 여기서 설명을 하면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그러죠. 모세로부터 발명하고 복음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발명한 거예요. 율법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사람의 가르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믿고 신앙생활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못 받았어요. 전부 다 선지를 세워가지고 선지자가 받아들인 걸 받고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살다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예수를 믿고 죽고 예수로 태어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사셔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은 것 같이 그걸 예수님을 믿고 자기가 죽고 다시 예수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성령이 집에 인도받아서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는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성령의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차이예요. 그걸 잘 알아셔야 돼요. 십자가는 바로 죽는 거예요. 죽었다 다시 사는 거. 사람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는 사람은 바뀌는 거. 정말 큰 바뀌는 진리입니다. 그걸 확실히 알고 여러분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대속의 십자가였어요. 예수님 십자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죄종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 사건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세상의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청산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우리는 그때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으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대속의 십자가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족했어요.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함을 달리 보충해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죽었다 살아니까 하나님 사람 하는 게. 아담의 죄가 없어져 버리니까 이 십자가만으로 충족합니까? 그것은 그에 달리신 이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는 도덕적으로 뛰어난 철학자가 사상가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또 만세에 남을 업적을 이룬 군왕이나 장군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이 본성이 속에까지 오염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된 소외를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악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기에 그의 십자가를 충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죽었다 살으면 이제 하나님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못 보고 너는
네가 동하면 나서 간다. 네가 부하면 나간다. 너 좋은 데 책에 가라. 그러면 나는 여기 있겠다. 그러면 나는 뭐냐? 하나님만 내 주인이 되면 어디를 가도 바위돌 속에 숨어 있어도 살아도 하나님께서 다 물을 내시고 먹을 것 주셔서 살게 하신다.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주인되게 살라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주인을 못 쓰고 안 보이는 하나님 주인을 못 쓰고 사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죄인들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죽음이 충족한 것입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기쁨으로 설교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관해 내가 통곡하고 너희에게 말한다고 한 것이 있습니다. 곧 귀환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 대하여 저희의 마침 별명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소위 복음주자들처럼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받고 잘 살리고만 나왔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다고 말했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어요. 오직 자신의 배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짓밟는 사기꾼들이며 복음을 방패상하고 교회 안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마치 복음을 즐겨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신의 육체의 이익을 위하여 복음을 이용합니다. 이런 음란한 자들의 신앙생활 얼마나 안타깝고 마음에 탄식이 깊어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한번 눈물로 통곡하고 말한다고 하겠습니까? 오늘 귀환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래요. 요새 교회를 한번 보세요. 교회, 예배당, 교회. 교회가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려나 성전 만드는 데 집중을 합니까? 교회 성당을 쓰기는 데 집중합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옳은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교회는 성도 한 사람만 하려나 성전 만드는 데 집중하는 게 교회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최고로 보물로 생각한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를 한 사람은 성전 만드는 데 집중을 해야 된다. 무슨 교회를 멋있게 짓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람의 논리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자기 욕심을 채우는 자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집사도 장로도 일반 성도 심지어 목사도 선교사도 예외가 없습니다. 자기 배만 부를 수 있다면 사업에 유용하게 한다면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성경을 얼마든지 외워갈 수가 있고 예수 그깟 이거 믿을 수도 있고 헌금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표만 더 얻을 수가 있다면 교회를 얼마든지 다닐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에 일이 잘 되면 말씀의 기가를 느끼지 못하고 자기가 그러면 심령의 공부를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법을 여기에도 돈만 많이 벌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교인들이 처음에 구렁텅이에 걸어가더라도 내가 목표한 사람 숫자를 채우고 예배당 건물을 세우면 그것이 자기 목표의 자랑이 됩니다. 그 교회 졌으면 목사의 자랑이에요. 한심해요. 참 한심해요. 다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되는 일에 안중에도 없어요. 저는 정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만들려고 집중기도 계속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우리 교회 간신히 이제 부족한 건 제가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연금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충당해 가면서 그래요. 내가 진짜 헌신하는 거예요. 진짜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그래서 선동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만들려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참 편안하게 해가지고 정말 돈 하면은 그 세상 사람이 그래요. 뭐해라! 돈 내라! 집지차가 세상 사람들이 그거잖아요.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한 사람 한 사람 성전 되는 일에 집중해가지고 지금 목표를 하고 마지막 내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려고 지금 이 유튜브 설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되셔요.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게 최고로 중요한 일입니다. 자기 아까도 내가 언젠가 얘기했는데 나를 보물 만드는 일에는 돈도 투자하고 시간도 투자하고 관심도 갖고 해야 돼요. 저는 보물 만드는 많은 걸 투자합니다. 다 아낌없이. 내가 보물 되는 일이에요. 그게 내가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다 성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도 한 사람은 성전되니 안중에 넣는 사람들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경외함을 있게 이렇게 살아가고 행하는 복음의 원수가 된다고 할지라도 육체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어떤 부끄러움도 상관없이 자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들의 결국을 잘 알고 있었어요. 저희 받지만 멸망이다. 그게 어찌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은 성전돼야지 예수님 부를 때 가요. 분명히 여러분 다 돼서 천국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가서 고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고치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 마음에 합원자가 돼야지. 모세가 가서 재미난 사람 됐을 때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노력하고 간증하면 돼요. 성령이 그렇게 하셔요. 여러분 마음이 열면
예, 겉사람 속사람 싸움에서 이겨가지고 속사람이 이기면 이들의 영혼을 생각할 때 어찌 탄식하고 송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이 눈물은 참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를 간절히 사모하던 너무나도 어리석고 불쌍한 길을 가고 있는 자들에 향하여 그 예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터뜨리는 눈물이고 그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께 호소하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의 길을 간절히 소원하는 주님의 심정을 하는 자의 눈물입니다.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어요. 오늘 자기 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땅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자기 배의 욕망을 위하여 목회해야 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촉발 알리는 성도만들에 집중하라고요. 자기가 보물이라고요. 그 보물, 자기가 보물이라는 건데 이제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왜 보물인가? 자기가 보물입니다. 성경을 왜곡하여 성도의 욕망을 부추기고 욕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왜곡하고 심지어 불법을 한 일이라고 행하고도 그걸 자랑인 줄 알고 떠들어내는 성도들이 모두 죄를 모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도대체 부끄러움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치와 영광은 그 배의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우리의 심판주의 주님에 의해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대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날 재림해가지고 부를 때 온전히 해가지고 가서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성도를 그렇게 지도해야 돼요. 땅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결국 멸망입니다. 자기 욕심을 따라 실컷 배만 위한 삶의 수치를 얼룩질 뿐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참된 그들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라고 사도는 말합니다. 사도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 자라고 그래요. 여러분 시민권 하늘에 있어요? 왜 하늘나라 사람이 되도록 지금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건 성령이에요. 이 시민권이라는 말은 신학에서 단 한 번 사용되는 말인데 정확한 의미는 국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의 강조 우리라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보다 정확한 뜻은 우리의 국가는 하늘에 있다 또는 우리의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국가는 하늘이요. 지금 하늘나라에 살고 있어요. 하늘나라에 영원히 하늘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어요. 믿습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땅에 살지만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 사도가 이 말할 때 빌립보 사람들은 그 의미를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 지중해 중심의 세계에서 노마의 시민권은 대단한 특권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이 노마의 시민권, 노마에 사는 사람들만 자연에 의한 부여되는 겁니다. 근데 빌립보 노마의 식민지였는데 다른 도시들과 특별히 지위가 부여되어서 빌립보 사람들도 노마의 시민과 동일한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노마에 가보지 않았지만 노마의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았던 사람이요. 이처럼 그주인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나라 시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하늘나라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이 지금 하늘나라예요. 그러면 하늘나라로 살아야 돼요. 천국이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는 하늘나라의 시민지가 되어서 교회에 있을 때는 하늘의 시민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 물론 아직 하늘나라에 이런 건 아님에도 그 나라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거기에서 구원을 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라고 말해요. 여기 기다림이라는 말은 간절히 열망하는 기다림을 말합니다.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 1천의 비유같이 준비된 자, 신부된 자, 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필요 없어요. 마음을 열고 성령 인도 받으면 다 돼,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합한 사람을 만들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삶에 동상이 하늘에 있다는 걸 분명히 아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가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천국을 누리다가 여기 이 땅은 그들의 소속이 아니며 조국도 아니고 다만 나그네로 사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 참된 소속이 하늘나라를 갈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오시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이르게 되면 우리 몸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걸 사도는 강조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낮은 몸 혹은 부끄러운 몸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약하고 병들고 쇠하게 된 몸을 그리고 몸과 같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와 같은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킬 것이며 신령한 몸으로 변할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죽지 않음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이 연약하고 쇠할 것입니다만 안전한 몸 하나님이 처음 창조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십자가의 선물인 겁니다. 하나님 이러한 변화를 주께서 하실 수 있다고 강조하며 그렇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는지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조금 더 설명하고 있으나 사도는 씨를 뿌리고 그 씨가 죽은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이 돋아서 자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있을 것이지만 영생의 불멸의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사도는 자기가 왜 하늘 달려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나
그들을 닮으려고 쫓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요. 죽은 다음에 안 돼요. 지금은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고 받으면 성령께 다 하십니다. 치유도 받아야 하고 집중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속에 더러운 거 막 어저께도 어떤 분이 처음에 왔는데 막 한 30분 지나니까 속에서 콱콱 하고 막 더러운 거 막 떠나가더만. 얼굴이 딱 달라지더만. 여러분 처음에는 화장을 해가지고 멋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이 딱 속에서 드러나가지고 오니까 아이고 저 얼마나 고통을 받은 저 얼굴이 됐을까. 그럼 이제 자꾸 보면 자꾸 없어져가지고 깨끗한 얼굴이 돼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리고 말을 안 해요. 아이고 저 안에 고민 것이 성령사 드러나니까 특히 얼굴이 저렇게 변하는구나. 그래가지고 자꾸 치우되니까 완전히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얼굴로 바꿔주는구나. 여러분 처음에는 다 얼굴이 드러나면 험악해져요. 상처가 드러나가지고. 계속 오셔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자, 우리는 지금 천국의 시민이 되었으며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을 때도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기 몸을 가지고 변화시키려 소망하는 까닭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자꾸 예수님의 성품 인폰을 하고 성령을 충만받아서 내 안에 따먹고 세상에서 있는 상처들 다 정리하시고 온전한 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오늘도 저희 설교 끝까지 들었음을 축복하옵소서. 영을 열어 자신을 바라보고 자꾸 자신을 자꾸 성령 역사로 마음을 열고 변화시켜서 온전히 한날 성국심을 살게 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으로 영을 열어서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평생 하나님과 동의하며 하나님의 법을 거둬들여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